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벽을 넘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지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벗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들어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주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를 돌고 떠도는 반복된 삶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회복시켜서 축복을 누리고 세계에 있는 만민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를 뺑뺑 돌다가 40년이 되어서야 멀리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이 보이는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내 땅이라곤 바단떼기 가져본 적이 없는 저들에게 그냥 막연히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대가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겠답니다. 남쪽의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레바논으로부터 그리고 북쪽에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온 땅과 서쪽으로는 해지는 대해, 다시 말하면 지중해까지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오늘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네게 했던 사람, 그리고 애굽 군대를 그 물에 수장시켰던 모세, 아무것도 없는 광야, 벌어먹을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해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던 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던 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시던 그분, 모세가 뭐였다고요? 죽었답니다. 그분만 있으면 아말렉 같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고, 그분만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지도자가 죽고 그 지도자인 모세도 못했던 그 일을 신참이요 아직 지도력이 구체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은 여호수아더러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랍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던 일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난공불락에 견고하게 난공불락의 성이 떡 버티고 있고 그 안에는 아낙 자손으로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데 저들 보기에는 어떻겠느냐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던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랍니다. 더욱이 지금은 홍수때가 되어서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쳐 흐를 때입니다.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들 안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짓누르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그들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만 보았어요. 견고한 성만 보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만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으려고 왔습니까? 죽는 것보다 종노릇해도 나으니까 대장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계산해서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저들은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모압 땅, 저 여리고성이 보이고 있는 그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와는 달라서 물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닌데 농사도 지을 수 있죠. 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보던 것과 다릅니다. 사람도 많이 살고 화려하고 유흥점도 있고 그곳 여성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곳에 푹 젖어들다 보니까 지금 저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게 괜찮아 보인 겁니다. 좀 좁고 비좁아도 여기 살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저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3400년 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밝아왔지만 내가 기대고 의지해 왔으며 또 그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도 그것도 사라져 버렸고 그분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가난이 너무나 강하고 포악하고 커서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맞닥뜨렸다가는 실패할 게 뻔한데 지금은 보니까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흘러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움츠리고 엎드려 있는 모습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상황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말하기를 일어나 들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주시겠다면서 그냥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낙담해서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벽을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두려움이 문제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염려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고 4절에 보니까 그 넓은 땅이 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오늘 이야기하셨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게 하리라고 했지만 그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문제, 우리 현재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엄청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처방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아멘. 그래서 아무 누구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전 마을 목자가 나보다 더 잘했는데 나는 이제 처음 시작인데 어떻게 할까? 나는 처음 목자를 맡았는데 처음 이런 일을 맡았는데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의 문제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문제. 잠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오늘 그 문제들에서 눈을 떼어서 그 문제와 상황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들은 분명히 할 말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죽어서 안 됩니다. 모세가 있으면 해볼 만한데 모세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야. 그 모세를 붙들고 그 대단한 일을 이룬 내가 있다. 그런 거죠. 모세는 죽었어도 모세를 붙들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비전, 여러분, 모세는 갔어도 하나님은 이제 너를 붙들고 내가 약속한 그 비전을 이뤄가겠다고 하니 그 비전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많으면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기회가 수없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나가야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 발목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세요. 다윗을 보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걸 보고 두려우기 시작해. 왜? 저놈이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할 일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그는 실패한 왕으로 비참하게 마감하고 맙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면,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으면 신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야 신자답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비겁하고 옹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던 사람인데 계집종 아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뭐였어요?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벽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때요? 여러분 아세요?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비밀을 다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누구부터 잡기로 해요? 다른 전쟁 포기하고 엘리사부터 잡자.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뺑뺑 에워쌌어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가서 보니까 성을 뺑뺑 누가 아람 군대가 뺑뺑 둘러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돌아온 그 종에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눈이 열리고 보았더니 뭐가 보여요? 그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거를 앞세운 천군 천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을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긴 장을 할애해서 설교하시고 마지막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른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멘. 그것에서 눈을 떼어서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기도한다. 그분을 바라보다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응답하시고 울부짖었더니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어떤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누구를 보게 돼요? 마귀는 여러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귀도 알게 되고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철로역정 보게 되면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뭐가 앞에? 사자가 2마리가 길에 딱 서서 으르렁거리니까 도저히 가지 못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데 걱정이 어떻게 안 돼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금방 지나가면 한두 명 움키고 삼킬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발에 뭐가 묶여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 있잖아요. 걔는 으르렁거릴 뿐 그 이상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존재예요. 여러분과 나를 애워싸지만, 협박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과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걸 아는 거지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준 약속을 알면, 그리고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술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겁을 먹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귀가 사용했던 게 거인 골리앗이잖아요. 거인 골리앗, 그 시대만 해도 구척장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시대의 전쟁에서 승패는 뭐의 길이에요? 창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긴 창을 가지려면 키가 커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척장사가 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 큰 목소리에서 속에 있는 협박하는 소리를 질러대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아무도 대적하러 나오는 자는 없고 모여 앉아서 회의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고 나가 싸우겠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큰 등치를 보고 겁에 질려서 무너져 가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그 거인만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아멘. 오늘 다윗에게 거인은 그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고인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위협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저건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가 돌팔매 던져도 맞겠다. 그래서 내가 맞추기 쉬운 목표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위기였으나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는 건 맞습니다. 경제도 더 어려울 거랍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역학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지만, 그래서 다 위기라고 하지만 다윗처럼 그 거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봤더니 그분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사이가 가까워진, 기도하면 저분은 들으신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아버지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들은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가깝냐 이 말이에요.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에게 참모들이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그럽니다. 그래, 남군은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안 그러겠냐?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그런 것처럼 남군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안 그러겠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대로 우리 편 되어달라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바라보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믿고, 결국은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크냐,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크기가 어떠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이게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가깝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 202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세운 것처럼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는 기회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비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래서 오늘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말은 성공이거든요. 성공한다. 그 비밀을 어디다 써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곁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지.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그 말씀, 여러분이 암송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놓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해괴한 이야기들 좋아해요. 음란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이야기를 그것을 무슨 무용담처럼 하기를 좋아해요. 아니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자식들 죽는다 그랬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야, 들어가자 했던 그들은 그 말대로 그 2명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입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내 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남까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통제받으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다음 주부터 성경대 탐험이 시작되잖아요. 정말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며 그분과의 거리를 좁힙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의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통제해서 오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해요. 다윗처럼 다 끝났어요. 너 가봐야 소용없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에 등장시키는 기회로 만드시잖아요. 저는 이 어렵다고 하는 이 때가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 모두에게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서 눈을 떼어서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역사를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죽은 것도 맞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이 어렵고 힘들고 거칠은 것도 맞고 오늘 요단강에 가로막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서서 오늘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려움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저들을 통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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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